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또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실생활 속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그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영적인 힘을 자신의 믿음으로 드러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에 그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것도 군대 장관의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보기도 하지만 백성이 대통령을 찾아가는 경우는 많아도 대통령이 국민을 찾아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첫째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뜻은 하나님이 바로 네 곁에 계시도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뭔가 모를 어떤 영적인 힘이 보여졌다,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그 그랄 땅, 그랄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이주해 왔을 때 사돈을 맺으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비멜렉은 엄청 야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야단 맞은 모습이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아비멜렉은 웃돈을 얹어주면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비록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자신의 땅인 그랄 지역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 삶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까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 오더니 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고 되찾은 전리품들을 자기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줬다고 하는 소식을, 이런 보고가 속속히 올라오자 아비멜렉은 매우 놀랐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이나 포로를 그냥 돌려주거나 그냥 나누어 주는 법은 전혀 없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럴 수가 있느냐? 더욱이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보고를 종합한 결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해도 어떤 영적인 힘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어떤 힘에 못 이겨서, 물리적인 힘에 못 이겨서 찾아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힘의 근거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나마 느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힘에 관심이 쏠려서 찾아와서 너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서 너를 보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너에게 뭔지 모를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른 어떤 말보다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뭔가 모를 영적인 힘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선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영적인 힘에 굴복해서 그렇게 선대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반 종교와 복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있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적인 어떤 능력을 빌려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미신에 불과한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영적인 힘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해서 했던 사람,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삶의 모습에서 당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하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고 싶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힘을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아주 유심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도대체 나하고 다른 생각, 나하고 다른 가치관, 나하고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세상 불신자들하고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들에게 있는 힘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우리와 저렇게 다른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 조약의 그 중심은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자손 대대로 너하고 나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갑입니까? 아비멜렉이 갑입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요. 아비멜렉이 갑인데 갑이 지금 을에게 어떻습니까? 을이 되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갑이 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탄로가 나서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임신을 못했던 아비멜렉의 집안에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 조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고 하는 그 이유를 좀 살피기 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중에 아브라함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게 살아라고 충고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지 못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신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 삶 속에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고백할 만큼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평화 조약을 영적인 힘의 실체인 하나님으로 하자고 아비멜렉이 제안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조약을,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걸고 지금 나하고 맹세하자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가장 좋아하는지 쾌락을 가장 추구하는지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았었고, 그래서 평화 조약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드러내는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저 가치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신앙에 올인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게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매력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매력 없으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너를 보니 하나님을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걸고 지금 맹세를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가치, 나도 모르는 말씀의 능력을, 나도 모르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 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님이 참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 가치, 하나님을 가장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데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다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대로 맹세를 하면서, 야, 너 아비멜렉의 종들이 내 우물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간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억울해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 정도가 되면 이 우물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사라 일로 인하여서 이미 아비멜렉과 안면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우물을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지. 이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긴 것 이상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신앙까지 갔었고, 그런 체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반응했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아비멜렉, 최고 권력자를 앞에 두고 책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입장을 바꾸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입장을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고 참으로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의 입장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도 지금 니한테서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따지지를 않고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이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여러분 보엘세바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보엘세바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역 영토를 경계하는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이렇게 해서 영토를 정하는 구분점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네겝의 사막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보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양 7마리를 주었다고 해서 7의 우물 또는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해서 맹세의 우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때를 기다린 아브라함은 그 나라 최고 통치자의 예방을 받고 평화적으로 조약을 맺으면서 우물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실력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때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고 광야에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에게는 우물이 최고의 재산, 때를 기다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빼앗긴 아브라함의 억울함이 이 세상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흔하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타향에서 객으로 살았기 때문에 왕들의 부하가 텃세를 부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낯선 타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주류 계층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민자로 사는 한 억울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이 부당하게 대하면 결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그럼 어떤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밤이 오고 그 다음에 낮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을 마칠 때도 셋째 날을 마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찬란한 아침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풍파와 고난은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밤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최고의 찬란한 날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면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믿음을 드러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아벨 대신 주셨던 셋의 후손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후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경건한 셋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항상 거룩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반복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에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데서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3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도다 하는 이 말의 확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최고의 헌신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힘들고 아픈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찾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픈 이민자의 길을 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를 때 반응이 있었습니까? 대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든 것보다 예배를 우선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시작도 예배, 마침도 예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배자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서 바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냐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쁜 일을 꼭 예배 시간에 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면 좋고 아니라도 괜찮다 하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복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통과 갈등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실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온전한 예배자로 믿음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그 가치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하다, 저들의 삶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비춰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그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예배로 삶을 시작하고 예배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뿜어내는 복된 선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5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인생길을 가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